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우리가 자주 읽었던 말씀이에요. 5장 3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3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아멘. 자, 우리들은 복을 좋아하죠. 여러분들이 모두 복을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복 달라고, 뭐 달라고 하나님 앞에 대부분이 다 복이죠. 복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서 인사할 때도 복을 서로 간에 빌어주며 축복을 하죠.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복이라는 말이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 그리고 행복,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입니다. 건강하게 해달라, 또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잘 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결국에 이런 복들은 어떤 거예요? 다 결국에는 이 땅에서 편안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는 내용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일반적인 세상, 이 세상은 많이 가진 사람이 복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더구나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그냥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은 늘 웃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죠. 세상은 강한 사람이 복돼요. 강한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말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이것은 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복의 기준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 그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복되다,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흔들리고 세상 쪽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이유는, 세상의 복을 쫓아가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이겠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대로 그냥 대놓고 그렇게 그냥 순순히 세상을 따라가며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삶의 방향, 이 땅의 세상이 원하는 방향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맞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7장 25절에 깨달음을 고백하며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왜냐하면 그 내용은 요 뒤에 8장에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듯이 바울은 이 땅에서 죄와 사망에 묶이지 않고 사는 방법에 대해서 성령에 따라 사는 길, 이것을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땅에서 갈등하며 살겠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심들을 우리가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결론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복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보다 보기는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딱 보면 너무 편해 보이죠. 부러워요. 좋아 보이는 거죠. 정말 편안해 보이고 부러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요, 가만히 보면 그것뿐이에요. 마치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진 뒤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봤을 때 이전에 보던 관점에서 바뀌었어요. 이제는 탐스러워 보이는 거죠. 정말 저것만 먹으면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저것만 먹으면 내가 정말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정작 먹어보면 어때요? 여러분, 먹어보면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만족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해보고 싶어서 해보면 그렇게 만족을 주던가요?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하지만 유명한 훌륭한 인물들이 마지막 유언의 말들을 기억해 보세요. 또 이 최고점에 선 사람들이 하는 그 고백들을 들어보면은요,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만족대로 만족을 누리면 그것이 만족을 채워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세상의 복과 다르다는 것 알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삶에 반영하는 것이 너무도 쉽지 않은 것, 물론 그것도 잘 알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나를 구한다 말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돌아서서 세상으로 나가 살아갈 때는 다시 세상의 기준으로 돌아가서 남들처럼 돈을 찾게 되고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 조금 더 안정된 삶, 조금 더 많은 재산, 조금 더 남보다 오래 사는 것. 솔직히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 더 편안한 것, 조금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을 따른다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기준으로 눈을 돌릴 때가 종종 있다라는 제 자신을 제가 보게 됩니다. 목사도 이럴진데 심지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6장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 쫓아가라라고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도예요. 이 세상에 관한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도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필요를 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짧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딱 한 절이죠. 또 그 내용도 내일 먹을, 다음 달 먹을, 내년에 먹을 이런 거 아닙니다. 오늘이에요. 다음 달을 걱정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죠. 대부분 내년을, 앞으로 장래를 걱정하지만 정말 다음 달을 걱정하면서 다음 달 카드값을 걱정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는 오늘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도 안 돼,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하신 말씀들을 생각해보고 떠올린다라면 우리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여기서부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이 앞에는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구하지 말고,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있어야 할 것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미리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만약에 우리에게 필요치 않으면 언제 줄지 그 좋을 때를 기다리고 계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손에 잡아야만 안정이 되는 거예요. 내 손에 잡아 두려 하는 거죠. 자꾸 집에다가 쌓아놔야만 불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내 이름의 통장이 있어야, 내 이름의 명예가 있어야
불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실하게 살아간다면요, 절대로 굶어 죽거나 여러분들이 불행하게 그냥 으스러지는, 그냥 잊혀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할 것이 있다라면 그건 구약의 복이겠죠. 구약에서 주시는 복들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복들, 장수와 부 그리고 명예를 주셨습니다. 장수하게 하셨고요, 또 풍요롭게도 하셨어요. 땅의 열매를 아주 풍성하게, 또 남보다 부유하게 하셨죠. 또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명예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사람에게 있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을 받으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받은 복,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집중하게 되었던 거예요. 받은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목적을 둡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받은 그것, 이거 가져보니까 너무 좋으네,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세상의 현상,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것을 가지려고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계속해서 붙잡고 있어요. 하지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에게서는 눈을 돌리고 이제는 어떻게든 간에 이것을 더 갖기 위해서,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치우쳐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조차도 왕의 자리에 취해서 욕심을 쫓아서 자기의 신실했던 부하를 죽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지만 만족함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영광과 부귀와 모든 것을 누렸던 이 솔로몬의 말인 거예요. 사람의 눈은요, 만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면 거기서 만족하고 끝내나요? 아니에요. 나는 그렇지 않다? 아닙니다. 가져도 만족 없어요. 그래서 더 가지기를 바랍니다. 누려도 부족합니다. 더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만족함이 없이 자꾸 더 갖기를 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으로는 채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인간의 부족함을 채워가도록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더 이상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방탕한 삶을 쫓는 거예요. 더 채우려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인간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신 길은요, 완전히 새로운 길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낮아지라고. 세상은 더 가지라고, 뺏어서라도 어떻게든 더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가진 것을 나누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자기를 위해 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근본적인 길, 이 근본적인 길은요,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가지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 이건 쉬워요. 이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한 대로 행동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요,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팔복 이야기는요, 단순한 복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진짜 복된 사람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 이 팔복에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일본 와세다 대학을 졸업했죠. 그리고 5개 국어를 구사했던 수재였습니다.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에도 참여했다고 하죠. 또 큰 부잣집 아들이었던 이 할아버지는 5남매를 목사와 교수로 키웠다고 합니다.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주 복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30년이 넘도록 맨발로 지하철을 누비면서 전도하죠. 그러다가 2001년 9월 8일 1호선 수원행 열차에서 의자에 앉은 채로 그대로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요, 이 할아버지는 정말 초라했죠. 정말 불쌍한, 그리고 가난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한 이 할아버지는요, 정말 복된 사람인 거죠. 텅 빈 마음, 가난하고 결핍된 마음, 그 마음에 하늘의 보물, 천국을 채우려는 간절한 소원,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는 땅에 가진 보물들은 그저 아낌없이 나눠주고 비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죠. 천국은 뭐라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어떤 사람은 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그 보화가 어떤 가치를 지닌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복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거죠. 세상이 주님과 비교할 때 비교가 됩니까? 세상보다 주님이 더 귀하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목숨보다도 더 큰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래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아요. 주님이 오늘 살게 하시면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그저 기쁨으로 갈 준비가 된 대로 가는 겁니다. 팔복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약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핍박받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쫓아가는, 세상이 추구하는 복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그런 복된, 진정한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쫓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무슨 복을 잡으려고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달려왔습니까? 진정 우리가 구하는 복이 주님이 말씀하신 가난하고 애통하며 정말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입니까? 주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